시편 38편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이 승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참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르는 자가 계약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그에게를 도모하오나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낙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저희가 내게 대하여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망자 존대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무리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서워하며 또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쫓는 연고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원히 주님 앞에 왔사오니 저희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사 오직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주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길 원하오며 깨달아 주님께 더 가까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편 38편에 있는 말씀은 대단한 그 고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쳐다보는 그런 성도의 이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연단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시대 이긴 자들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연단은 세 가지가 있다. 1차 연단, 2차 연단, 3차 연단 이렇게 있다 그랬죠. 각 신앙이 성장하는 어떤 그런 성장의 자라남에 따라서 그 연단의 강도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처음에 연단은 우리의 어떤 연약한 육체의 모습들을 탈피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막 이렇게 붙들려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제거하는 이런 것이 첫 번째 훈련이라면 연단. 두 번째 우리 훈련은 내 마음의 세계가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이제 두 번째 훈련의 모습이에요. 근데 세 번째는 정말 이 세상 아래 하나님 외에는 나의 구원자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나의 소망이 없는 극심한 환난, 즉 가족, 친구, 모든 사람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정말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 이런 아주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쳐다보게 되는 그런 연단, 그런 훈련, 그게 바로 3차 연단입니다. 3차 연단까지 가면 내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내 자존심 상하니, 내 속이 상하니,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자존심 상하니, 속이 상하니 하는 그런 것들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사라지니까 내 자존심도 없고, 내 속도 없으니까 속상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이 다 빠져나가 봐요. 심장이 쿵쿵 뜁니다. 심장이 없는데 심장이 어떻게 쿵쿵 뛰겠어요? 그러니까 내 심장이 아니면 되는 거라. 내가 속이 장이 꼬인다 하는데 장이 없는데 꼬일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내가 지금 너무 어떻고 저떻고 한다. 이거 허파에 하면서 허파가 없는데 무슨 허파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뭔가 자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라는 것은.
그래서 내 기분에 안 맞고 내 뜻에 안 맞으면 속이 상하고 그 속상함들이 이제 자꾸 나를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 3차 연단을 통해서 없애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왜 연단 받느냐? 결국은 여러분 자신이 사라지는 그것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계속 연단 훈련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은 자기 속에 있는 자기를 이기거나 자기 속을 비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38장에 있는 내용은 3차 연단, 즉 극심한 고난 속에서 그 최고의 훈련을 받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훈련을 받고 어떤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무엇을 여러분들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가,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이 얼마나 크느냐면,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심각한 아픔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화살이, 주님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살과 뼈가 평안함이 없어요. 성한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 살과 뼈가 아파 본 적 있으세요? 네? 살이 건드리면 아프고 뼈가 건드리면 아파. 진짜 뭐가 하나 탁 건드리면 온몸에 통증이 오고 아픈 거예요. 이런 병은 그 척추에, 제 옛날에 제가 그 신방 같은 어떤 성도도 그 척수에 그 혹이 생겼는데 그게 암이에요. 척수암인데 그 신경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 신경의 이 혹이 중간에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진동이 조금만 오면 사람이 소스라치는 거 막 이런 거예요. 너무 아파, 고통스러워. 그래 이 사람들이 그 육체의 병 또한 이런 그 신경을 건드리는 병은 엄청나게 힘이 든 거예요. 정말 그런 병이 걸려가지고 막 고통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가장 아팠던 때를 한번 보세요. 진짜 살만 스쳐 아파. 살갗만 스쳐 아프고 막 뼈가 욱신욱신거리고 막 이 뼈가 막 녹아 들어가는 것 같고 뭐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이 다윗이 자기 살이 높고 살이 그냥 얻어맞아 가지고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다. 온 살이 다 그냥 멍든 것 같고, 그리고 이 뼈가 녹아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니까 평안함이 없다. 뼈 따구가 평안함이 없대요. 그 정도로 자기 몸을 지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녹아 들어가고 있고 고통하고 있는 막 그런 거다. 근데 이거를 몸이라 생각하지 않고 마음이라 생각해 봐요. 마음이 멍들고 마음이 녹아져 들어가고 마음이 막 죽을 지경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왔어. 이건 자기가 너무 지금 심각한 고난 속에서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이런 몸의 고통과 이런 마음의 고통, 이 극심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걸 보니까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내 죄가 이 모든 고난을 풀렸구나. 근데 이거를 이 다윗은 깨달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죠. 왜 이렇게 나는 고난이 끝나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아픔이 끝나지 않을까? 나는 왜 이 힘듦이 끝나지 않을까? 이 속에서 막 딜레마 같이 막 여러분들 속에 막 올라올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막 도저히 내가 살 수 없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바로 그러한 삶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내 죄악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죄를 갚는 심정으로 살아가면 항상 고난받을 때도 감사가 나와요. 죄를 갚는 심정, 이게 진짜 어려운 마음이거든.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지었으니까 죄를 갚는 심정이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한계로 가다 보면 죄를 갚는 심정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들 살면서 내가 죄값을 갚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걸 진짜 당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훈련이 덜 된 게 뭐냐면, 덜 된 게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환경과 그 모습들을 갖고 자꾸 여러분이 논논을 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내 죄의 값을 갚아내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를 갚아내는 도구로서 그걸 줬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더 악을 쓰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러니까 더 이렇게 과중처벌, 네, 가중처벌. 그래서 더 가중처벌에 대해서 고난의 시간들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을 받으세요, 복을 받으세요 라고 제가 설교를 할 수 없어서 그걸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부터 복에 대한 설교하겠습니다 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제가 1년 내도록 우려먹을 만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복을 받으라 해도 복을 못 받아요. 뭐가 안 되느냐면 죄에 대하여, 이 죄에 대하여 여러분 개념이 무지하고, 그리고 내 삶의 이 모든 환경이 죄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절대 복이 안 와요. 이 복이 안 온다는 말은 이 전반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공고에 처하고 힘겨운 삶의 어떤 이런 것에서 여러분이 벗어날 수가 없는 이런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여러분들 상처에서 악취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 대표적으로 욕과 같은 그런 분은 이 상처가 그 건지런병이에요. 그게 일종의 너무 건지르니까 이걸 손으로 끌다가 여러분 손톱에도 독이 들어 있잖아요. 독이 아니라 세균이죠, 그죠? 세균 막 긁어. 너무 건지러워서 막 끓는 거예요. 이렇게 긁었어. 근데 긁은데 손톱으로 긁어도 시원치 않으니까 손톱보다 더 센 놈이 필요했던 거야. 근데 그게 뭐냐? 그게 기와장인 거라. 근데 기와장을 꼭 이렇게 긁어요. 긁으니까 이게 피가 막 흐르는 그 살갗에 이 기와장에 묻어있는 흙이 들어가서 세균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골마 터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몸은 너무 건지럽고 막 죽겠는데 그래 막 이렇게 끓는 거예요. 막 이렇게 끓다가 있는데 아침에 눈을 탁 뜨면 또 건지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기와장가 막 끓고 막 고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속에서 빨리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녁까지 열심히 또 끓는 거예요. 또 막 안 끓으면 또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 막 끓고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또 저녁이 돼서 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끓다가 지쳐서 자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의 마음이 이 마음하고 같은 마음인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상처 있고 아픈데 또 찌르는 경우 있죠. 그래서 제발 그것만 건드리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건드리지 마라 하는데 꼭 그것만 건드리잖아요. 사람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됐어요. 진짜 못됐어. 건드리지 말라 하는 것은 추라고 건드려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죄의 값을 갚는 그날까지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날 정도까지 계속 찔리고 상처에 상처가 자꾸 이렇게 뒷대고 자꾸 상처가 나고 거기에다가 또 뭐 회복되기도 전에 고름이 터지고 그 속에 또 다시 상처가 나고 또 상처가 넓어지고 그러니까 막 온몸에서 썩어져가는 냄새들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송장 썩는 냄새 맡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아직 저보다 연장자가 많으시는데 아직 그 송장 썩는 냄새도 아직 못 맡아보셨네요. 저는 맡아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송장 썩는 냄새가 향기로울까요? 그냥 생각만 해봐도 뭐 향기롭진 않을 것 같아. 그냥 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체가 딱 있으면 시체가 이 속에서부터 썩어 갑니다. 그래 시체벌레 하는 게 나오거든요. 시체벌레. 예, 송장벌레. 그 송장벌레라는 게 있어요. 이 속에서 갉아먹고 요 놈이 요 안에서 이게 성장해 나오는데 그
그 송장벌레 하는 거 시체벌레 하는 그놈의 크기와 그놈의 모습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언제 죽었는지 과학수사에서 그런 것 가지고 다 밝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부터 썩어 나오는 거예요. 썩으면서 이 속에서 썩으면서 이제 피부가 썩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속이 썩는데 이 속에서 예를 들어 코 죽은 사람 코 막고 입 막고 귀 막고 하죠. 그 왜 그래요? 그렇지. 벌레도 나오고 냄새가 확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냄새를 맡으면 사람들이 그 짐승이 죽어서 나는 냄새보다 사람이 썩어서 나는 냄새가 더 지독하다 할 정도로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속에 내장이 썩어 들어가면서 나오는 냄새가 일반 짐승의 냄새보다 더 심한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코를 막고 입을 막고 귀를 막아요. 그렇게 해서 벌레도 안 나오고 냄새도 안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 자기가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단 말은 내가 죽은 자 같이 정말 시체가 되어서 시체가 썩어가지고 그 속에서 흘러 냄새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나의 모양이다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내 삶이 극악하다, 너무 힘이 들고 죽을 지경이다, 이런 겁니다. 가끔 성도님들의 하소연을 듣다 보면 정말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이 한 번씩 들려요. 내가 이런 남자하고 삽니다. 보통은 다 그래요. 제가 이런 남자하고 삽니다. 이런 남자하고 삽니다. 보통 여자들은 그렇게 해요. 남자들은 이런 여자하고 삽니다 라고는 잘 얘기 안 하고 일이 힘들어 죽겠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남자는 일에 치여 죽고 여자는 남자에 치여 죽고 그래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 속에서 막 마음을 얘기하는데, 근데 어떨 때는 그 상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시체 썩는 냄새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너무 속이 상한 사람들은요 이 속에서 상한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정말 그와 같이 우리들의 심령이 상하면 그와 같이 돼요. 그런 사람이 오래 살까요? 빨리 죽을까요? 왜요? 네. 여러분들 사람이 겉으로 병이 걸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속이 문드러져서 죽는 거예요. 속이 문드러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만약 내일 돌아가신다면 그 돌아가시는 이유가 대충 보면 속이 문드러져서 죽는 거예요. 속이 문드러지면 그 수명이 다한 사람은요 속도 다 문드러졌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병으로 죽는 것도 결국은 속이 이렇게 무너져서 다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장육부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나이가 들면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이 이 속이 무너지는 게야. 근데 무너지는데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냄새가 무슨 냄새 같았냐면 송장 썩는 냄새, 시체 썩는 냄새하고 비슷한 아주 역겨운 냄새들이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고난을 받을 때 왜 내가 이것을 받아야 하는가? 그러면서 내 속이 시체가 썩는 것 같이 내 속이 썩어 들어가야만 하는가? 근데 그 모든 중심에는 내 죄가 탁 들어있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죠? 여러분들이 왜 여러 가지 환경,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게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하나님 뭘 좋아하는지 몰라.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우리 이 속이 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난이 막 찾아오고 막 힘들어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걸 모르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은 아직 고난에서 벗어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딜레마라 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어요. 계속 왜 나는 아직 이 속에 있는 사람은 성경을 덜 읽었고 하나님 말씀을 덜 깨달았기 때문에 계속 이 딜레마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거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 게 뭘까? 잘 되는 것은 여러분이 그 딜레마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것을 보고 슬퍼하고 아파하지만 그러나 그냥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당하는 그 모습이 슬프고 아픈 거지 실상은 감사해요. 왜? 이 고난을 갚아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죄의 값을 치러야지만 천국 갈 수 있는 은혜가 나옵니다.
아, 뭐 예수 믿고 뭐 내 구원받았는데 이러지 마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를 용납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을 때 지었던 죄를 반드시 죄값을 청산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도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하지 못하고 준행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죄값은 치르게 돼요. 이게 깨달아지면 연단이 빨리 끝납니다. 이게 안 깨달아져서 계속 자기 말해요.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아직도 자기 말하고, 일어나도 자도 움직여도 계속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자기 말만 하면 고난이 안 끊어져요. 스스로 시체 썩는 냄새를 드러내고 스스로 악취가 나는 자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이 나요. 여러분들 누가 맨날 자기 하소연만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옆에 누가 사람 갑니까? 안 갑니다. 처음에는 한 번 들어주죠. 두 번은 들어줘요. 세 번은 들어줘요. 그 다음 또 만나자 하면 네, 내 일 있다. 전화하고 막, 그래. 갑자기 또 다른 데 전화 오네. 끊자. 내 다음 내 전화할게. 전화 안 해줘요. 그거 왜 그래요? 이미 아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서 썩는 냄새가 나는구나.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신세 한탄만 나는 사람 속에는 썩는 냄새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옆에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는 냄새를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세 한탄을 하는데 맨날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 신세가 이렇고 내 신세가 이렇고 내 신세가 이렇다. 여러분이 그렇게 신세 한탄을 하면서 끊임없이 산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 속에는 시체 속에 시체가 썩어서 내는 그 냄새와 송장벌레가 여러분들 속에 울울거리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복은 누구한테 오느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분에 의해서 내 삶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아요. 네, 복을 받아요. 좋은 일들은 일어나면 좋죠. 아까 우리 문건사님이 목사님 우리 집 팔렸대. 거짓하는 거예요. 팔렸대. 근데 낸지 하루 만에 팔렸대요. 냈는데 막 애딱하면서 막 해가지고 최고가로 팔았대. 근데 사실 문건사님이 뭐 팔아서 자기가 뭐 최고가로 팔았던 말았던 그 집에 좋은 거지 뭐 내한테 뭐가 좋아요? 내한테 뭐 떡을 사줄 기가 뭐 할 기가 아니 별로 뭐 사실은 나온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성도님이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그게 기쁜 거예요. 뭐 잘됐다 배 아픕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다 좋은 일 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좋은 일 와요. 집이 안 팔린 사람도 집 팔리고요. 뭐 사업이 안 되는 사람 사업이 될 끼고 뭐 이게 안 되는 것도 될 거예요. 그런데 좋아. 와, 뭐 이런 일이 좋다.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값을 치르는 문제인데 여러분이 복을 받았다 하는 거하고 죄값을 치렀다는 거하고 이게 항상 비례적으로 나간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죄값을 많이 치르면 치를수록 복도 여러분의 삶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왔을 때 내 죄값을 갚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가슴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저의 죄값을 갚는 것입니다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저분도 저 때문에 저분이 죄를 짓는 것 같은데 주님 저 영혼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자기도 죄 안 짓고 죄 짓는 그 사람을 죄 안 짓도록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빨리 끝나요. 뭐든지 빨리 끝나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막 죽는 그날까지 힘들어요. 제가 한 번씩 얘기하죠. 사람이 젊었을 때부터 애미긴 사람은요 죽는 그 순간에도 애미긴다 그랬죠. 죽어서도 애미겨요. 참 그런 게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애미기는 삶을 사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 그걸 빨리 청산해야 돼요. 빨리 청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사랑을 주고 복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애미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를 보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덕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가족한테 덕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교회에 덕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복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이게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신세한탄하고 맨날 속상하다 그러고 맨날 아프다 그러고 맨날 죽겠다 그러고 맨날 이 사람 붙들고 울고 저 사람 붙들고 울고 이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고 저 사람 붙들고 하소연한다. 3차 연단 없어. 그 사람은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빨리 벗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한 자가 되라. 겸손한 게 뭐냐? 내가 오늘 오른편 뺨을 탁 맞으면 내가 죄값을 치른 거구나. 억울해. 내가 오른편 뺨을 맞을 일도 없어.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한 죄에 대하여 주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왼쪽면을 탁 떨려대는 거예요. 제가 오른쪽 뺨만 맞았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덜 맞은 것 같습니다. 이쪽도 때려주십시오. 한 대 딱 맞는 거예요. 그럼 탁. 근데 아직 뭔가 제 속이 좀 들었는데 좀 더 때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 대만 맞으면 막 내가 왜 맞아야 되는데 왜 맞아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래 맞고 저래 맞아도 내가 덜 맞은 사람같이 행동을 하고 주님 제가 덜 맞았습니다. 제가 더 맞아야 됩니다. 더 때려주셔서 제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다시는 이런 악을 행하지 않고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덜 맞고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죄도 안 짓고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여러분들이 빨리 훈련이 끝나요. 훈련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훈련 받는 게 뭐 좋겠어요? 훈련은 이 속을 만들어가는 훈련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항상 내가 원하는 반대쪽에 그만해요. 저는 제가 이 일을 하거나 뭘 할 때는요, 다 계획을 세웁니다. 저는 딱 세워가지고 만약 오늘 하루 스케줄이 있잖아요. 오늘 5군데를 내가 방문을 해야 되고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 그러면 제가 코스를 딱 정합니다. 저는 딱 정해요. 오늘 첫 사람 요 사람 만나고 두 번째 이타 만나고 세 번째 요래 만나고 네 번째 요래 만나고 다섯 번째 요래 만나서 내가 이렇게 딱 들어온다. 그러니까 딱 계획을 세워요. 저는 계획을 딱 세우고 세운 대로 딱 가야 속이 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멋이 중간에 한계가 아자작 났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불편해져요.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아요. 그리고 갑자기 그때부터 마음에서 좀 불평불만이 올라와요.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왜 여기서도 뒤집어져가지고 왜 또 바꿔? 그냥 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 난리치고 막 하더만 뭐 뒤집어지고 없어지고 뭐 이래 안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제 스케줄이 막 꽈지는 거예요. 그리고 꽈지면 확 꽈져. 그럼 막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저는 한번 밖에 딱 나가면 볼일 다 보고 딱 들어오면 다시는 안 나가. 그러니까 안 나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좀 쉬기도 하고 뭐도 하지. 그런데 다 됐다 하는데 다시 뒷바퀴가 또 가고 이런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네 룰에 맞추어서 네가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네 룰에 안 맞는 것이 오더라도 네는 그것에 순종하고 순응하며 살아가는 법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이 막 디비지는 거예요. 맨날. 그래 가면 한 군데만 갔다 오면 되는데 두 군데 갔다 와야 되고 내 생각할 때 오늘 틀림없이 요것만 끝나야 되는데 또 더 많은 게 만들어지고 막 자꾸 뭔가 덕지덕지부터 내가 싫어하는 그 딱 사이즈 속에 모든 게 제가 좋아하는 사이즈 속에 끝나야 되는데 이 물질이 자꾸 끼들어와가지고 저를 자꾸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깨져라. 네가 그래서 무슨 목회하냐.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요. 지금은 제가 한 사람 같은 말 수백 번 해도 지금 다 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사람들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한 사람이 와서 목사님 그래서 상담 좀 합시다 그러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 처음 한 2시간 얘기해요. 혼자서. 그래 제가 가만히 와서 더 듣거든요. 그래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가 끝까지 들어봐야 알잖아요. 그런데 다 듣고 난 다음에 속 시원하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상담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자기 이제 하소연하러 온 거예요. 그래 왔어. 예 그러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그래가 또 나중에 또 얼마 후에
또 속이 뒤집어졌는지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상담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아, 네, 그랬어요. 딱 왔어. 지난번 했던 얘기를 토시 하나 별로 안 틀리게 거의 똑같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 도입 부분만 좀 틀려요. 좀 이렇게 하다가 원래 그 얘기로 또 들어와서 또 이래 산발선 얘기부터 다 나오는 거야. 그래, 근데 기분이 싹 나쁜 거야. 내가 뭐 시간이 남아도 온 사람인 줄 아나. 진짜 기분 안 좋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때부터 시계를 딱 보는 거야. 핸드폰 잡아보고 이래. 몇 시고 그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 자꾸 하는데 제가 핸드폰 보고 그다음에 지금 이거 시계 보고 이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목사님 어디 바쁘십니까? 약속 있으세요? 예.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얘기 끝까지 듣는 게 너무 싫은 거야. 했던 얘기도 하고 했던 얘기도 하고 했던 얘기도 하고 이거 진짜 그러면서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이 1000명이 와서 내한테 붙어가지고 자기 하소연을 해도 제 속이 끓지 않을 정도의 이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훈련을 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맨날 열받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 같은 얘기 2번 하는 거, 3번 하는 사람은 지옥의 사자 같았어요. 어떻게 같은 얘기를 한 사람만 빼와가지고 3번을 할 수 있냐고. 그렇게 그때는 화가 나고 화는데 또 성도님들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자꾸 시기만 보는 거죠. 웃으면서 예, 그러시대요. 또 시계 보는 거야. 목사님 많이 바쁘신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와요. 그게 잘 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이제 뭘 깨달았냐면, 그때는 제가 속이 시원했거든요. 빨리 가서. 그리고 제가 엉덩이가 가만히 못 붙어 있고, 자꾸 저거 더덕거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 속에 참을성도 없고, 인내도 없고, 인간이 극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구나. 그런데 이제 이런 훈련들 자꾸 받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론은 다 알아요, 사실은. 이론은 이렇게 대접했으면서 항상 계속 이렇게 잘 이렇게 대해줘야 되는 거 아는데, 여러분들 2시간, 3시간씩 똑같은 얘기 2번, 3번씩 한번 들어봐요. 2번까지는요, 들을 수 있어요. 혹시나 다른 얘기가 나온가 싶어서. 그런데 3번째 들으면 볼 것도 없어요. 이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아셨어요? 목사님 신령한 게 아니고 자기가 이때까지 얘기해 놓은 게 얼마인데 그걸 왜 모르겠나?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요, 끊임없이 하는 그 얘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듣는 얘기 같이 들어라. 그리고 그렇습니까? 그렇네요.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네요. 예전에 그렇게 제가 못했단 말이에요. 30대 때는요,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고 시계만 쳐다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40이 넘고 이제 쭉 넘어오면서 제 마음이 이제 그렇게 이제 발랑발랑거리지 않고 이제 좀 가라앉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성도를 대하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듣든지 간에 시계를 보는 일이 없어졌고 핸드폰을 보는 일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똑같은 얘기를 막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3번을 듣고 4번을 듣고 5번을 듣고 자꾸 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에 어떤 성도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똑같은 얘기 맨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속이 내려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상담은 말을 해주는 것만이 상담이 아니고 이 하는 어떤 얘기도 끝까지 들어주는 게 상담이다 하는 걸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사건 이후로 똑같은 얘기를 시도 없이 반복을 해도 그 얘기를 잘 들어줘요. 어떻게 들어주냐면 처음 듣는 얘기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할 때 실제로 요즘엔 기억도 안 나지만요, 처음 듣는 얘기 같이 제가 들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한대.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 거의 다 잊어먹어요. 그거 참 희한해요. 제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요. 듣다 보면 아 그때 이런 얘기 했구나 하면서 생각이 나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알짜배기만 들으려 하지 마세요. 어떤 그 전도사님이 절 찾아왔어요. 목사님 진리가 뭡니까? 엑기스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가 건강원입니까? 엑기스만 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엑기스? 야 거룩 끝났어. 엑기스만 달라며. 판포에다가 딱 줬잖아요. 거룩. 아니 그보다 좀 더 길게 해요. 그럼 거룩이 어땠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아니 엑기스만 달라며. 근데 이 거룩을 풀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의 6천년의 섭리 그리고 사람의 죄가 어떻게 탕감을 받고 용서를 받고 우리는 어떤 훈련을 통해서 죄와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된지 그 얘기를 다 해야 된대. 이걸 어떻게 엑기스를 짜서 얘기해 줄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 엑기스만 짜달라는 분한테는요 좋은 게 안 가요. 1년, 3년, 5년, 10년 그 자리에 앉아서 꾸준하게 듣는 사람이 거룩을 배워나가요. 그냥 거룩이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팔랑팔랑거리는 사람은 절대 거룩을 못 배워요. 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거룩을 배워요. 근데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잖아요. 저도 저희 여성계 7명 장로님 계시는데 그 장로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이 장로에 합격하나 그랬을 때 1번으로 우리 교회 얼마만큼 오래 앉아 있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장로가 되려면 그 교회 7년 최소한 7년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장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역사를 아는 거. 그리고 그 교회의 모든 희노애락을 감당해 본 분. 우리가 장로를 선정할 때 기본이 그거예요. 뭐 엄청나게 영적인 능력 뭐 이런 것을 좀 구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안 돼도 일단 가장 기본의 요건이 이거예요. 권사. 어떤 사람을 권사로 임직하느냐. 엉덩이가 가벼운 사람은 권사로 임직을 안 해요. 팔랑팔랑 거리면 안 돼. 이렇게 앉아있어. 그게 뭐냐. 권사는 장로님하고 이렇게 거의 사이즈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 맞잡이로 권사다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장로님과 같은 품위가 권사님들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품위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 오랫동안 묵어있는 사람이 장로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심령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든 사람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든 변화가 없이 항상 자기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는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살기 위해서 맨날 그죠? 아침에는 이랬다 밤되면 탁 저랬다 하면서 맨날 헷가닥 왔다 갔다 해버리면 누가 믿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도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 사람 세계 속에서도 안 믿는데 하나님 세계 속에서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연단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계속 받으면서 자기 마음을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하나님 웃으면서 그러세요? 그러다가 이제 좀 가까워지면 그건 아니지요. 할 수도 있고 요래하면 큰일 나니까 요렇게 하세요라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상담의 원칙을 깨달았는 거예요. 그 원칙이 뭐냐? 성도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목회자는 자기의 말을 할 기회조차도 가지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말을 하고 싶으면요 남의 말을 먼저 들어주세요. 그 작은 거 하나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한테 내가 뭔 말을 해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고 막 극하지요. 그러면 대단한 말이라도 자식이 하는 말을 들어줘야 돼요. 때로는 말 같지 않는 말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들어줘야 돼요. 말 같지 않는 말을 내가 많이 들어줘야 듣는단 말은 귀로 듣는다는 말 마음으로 들어줘 이게 아니고 내가 들어줘 앉아서 그렇구나 그렇게 해줘야 자기 할 말을 다 해야
상대가 할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런데 자기 말을 다 내가 들으세요. 권사님 들으세요 하고 막 다 하잖아. 난 내 말 다 했으니까 내가 이 사람 말 들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먼저 들은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듣지 않는 사람은 말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하면서 어떤 사람한테든지 간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을 받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사를 살면 복이 저절로 들어와요. 복이 저절로 들어와요. 그 옛날에 제가 그 어디 언제야 한 20년 더 됐죠. 신학교 이제 가가지고 신학교를 갔어요. 가가 서울에 갔는데 지낼 데가 없는데 어떤 교회에서 신학생들을 위해서 방을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산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 동기 신학생들이죠. 그리고 대구에 있는 하고도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 진짜 방을 몇 개를 이렇게 우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한 방에 몇 명씩 자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교회 가면 무조건 새벽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게 조건이라. 그래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새벽 기도를 와라 신학생들아. 그래 딱 갔어. 그래 그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원로 아주 이렇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분이 그 삼통신앙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분이 그거를 많이 이래 했어요. 그래서 노래를 불러 새벽기도 나가는데 그 목사님이 신통하며 인통하고 인통하며 물통하니 통통통 삼통이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창가처럼 부르면서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창가처럼 부르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웃으면서 그분 이제 하시는 말을 이렇게 따라하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 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1번 하나님과 통해야 된다. 하나님과 통하고 두 번째로는 사람하고 통해야 된다.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하면 그분 아직 연단을 덜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도 말이 통한다. 여러분들 정신병자하고 대화해 보셨어요? 정신병자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이 커야 돼요. 저 미쳤대. 하고 차 뿌리면 정신병 못 고칩니다. 정신 나가도 그 사람이 100% 나간 게 아니고 한 번씩 지정신으로 한 번씩 왔다 또 가거든요. 그 자기 속에 있는 말들을 들어주는 게 뭐냐? 정신병 치료한테 중요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채여 있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동하려면 어떤 사람의 말이든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해요. 요까지 되면 이제 물통은 올 수도 있고 좀 적게 올 수도 있고 좀 더디 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신통과 인통이 되면 삶은 형통합니다. 근데 그 신통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신통하려면 하나님과 통하려면요 사람 세계 속에서 좀 빠져나와야 돼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혼자서 조용히 이번에 제가 부흥회 하면서 이제 3가지 기도를 제가 가르칠 거거든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 둘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실제로 접목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3가지 기도. 첫 번째 기도는 통성기도. 다 할 줄 알죠? 통성기도 못하는 사람 손? 없죠? 홍시사님도 통성기도 하시죠? 예. 우리 문건사님 하시더라고요. 통성기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걸 가르쳐 드려요. 두 번째는 심기도, 마음의 기도인데 요걸 가르쳐 드려요. 이 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딱 이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 그 다음에 3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내 심령 속으로 모셔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이제 그 3가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가르치고 요번에 10번 집회하면서 훈련시킬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훈련하셔야 돼요.
이거는 청기이기 때문에 누설을 하면 내가 그때 하는 거니까 지금은 내가 안 하고 정말 이것을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빨리 땡겨내는 거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자꾸 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못하면 그 좀 인생살이가 좀 기구한 인생이 많아요. 첫날 만날 여러분들이 뭐 일쿵저쿵 해봐야 하나님하고 안 통하면 별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그 부분을 가르치고 훈련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밤 웬만하면 다 참석하세요. 웬만하면 만약 뭐 어쩔 수 없으면 밤 어쩔 수 없으면 낮만 뭐 이렇게 참석하시지만 낮밤 다 참석하시면 대박 터뜨릴 사건이 꼭 나올 거예요. 원래 제가 그냥 팔을 말해야 할까 하다가 제 팔을 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빨리 이 주님이 저한테 주신 감이 있거든요. 이 감이 떨어지면 감 떨어지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감이 붙어 있을 때 그때 이제 해야 되지. 이 감 떨어지고 하면 이게 진짜 좀 식상하고 뭔가 이게 때에 안 맞는 것이 되는 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집회할 때 여러분들이 딱 집중해서 이 세 가지 기도만 배워도 정말 좋은 그거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차원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쭉 가르쳐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하시고 딱 들으면 아유 그거 막 하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훈련이 안 되면 아는 거하고 실제 아는 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훈련받는 이번 집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제일 많이 받기를 원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뭐 다른 데서 뭐 온 분들이 막 은혜 받았다 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좋죠. 저도 다 좋아. 그런데 본 주인들은 은혜도 못 받고 뭐 빙글빙글 하고 있대. 뭐 저는 은혜 받다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속상하잖아요. 안 그래요? 배는 안 아픈데 배까지는 안 아파요. 근데 누구든지 은혜 받으면 좋아요. 그런데 본교회 성도나 우리 기도원 성도님들이 은혜를 좀 받고 그죠? 막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 해야 되는데 못 받아가지고 막 힘들고 이러면 제 마음도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딱 집중해가지고 그 딱 일주일 기간 딱 집중해서 하나에 딱 가요. 이딱 가야 돼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그 기간 자기가 너무 이 집회에 참석하고 싶은데 서울에 있는데 너무 참석하고 싶은데 자기가 그 8월 5일 날에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8월 6일 날 내려올라고 했는 거예요. 원래는 처음부터 그거 다 참석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수술도 있고 일도 있고 그래서 못 내려오게 됐어. 그런데 수술 마치고 올라가니까 그걸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하니까 절대 안정. 그럼 괜찮다.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을 받았다. 그 마음을 받았다. 그 마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가 실시간 방송 되니까 그거 하면서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면 네 영혼은 이미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이 될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복을 주실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진실한 마음을 갖고 집중해요. 그러면 다 됩니다. 목사님 이번에 한 3일만 하지 더 오래 시간 한다고 한다. 이 가지 말라고 제발. 3일이든 5일이든 그죠? 저도 뭐 3일 하고 싶지. 맨날 밤에 지금 데리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3일하고 좀 이게 낫죠. 근데 내가 뭐 미쳤어요. 맨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걸 이거 하는데. 그러니까 다 여러분 위해서 제가 하는 거지 뭐 저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해서 하니까 여러분한테 복이 되라고 하는 거지 뭐 저한테 뭐 저는 받을 만큼 복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 복을 다 드리고 싶고 제가 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을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니까 또 이런 거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예. 뭐 우리 작전기도 우리 100일 작전기도 9월 17일 날 마치는데 그 이후로 하면 제가 편하잖아요. 또 우리 원장님도 그거 가더라고. 아니 그때 뭐 그렇게 하지 감사하는데 근데 이 감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뭐 지르지 않고 이제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제 순종할 때 역사를 나요. 내가 피곤하다 힘들다 아프다 뭐 괴롭다 다 필요 없어요. 딱 잔치날에는 그 자리에 들어온 자만이 잔치 음식을 먹는 거예요. 딱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잔치 음식 먹고 팍 올라야 되잖아요. 1년 해도 안 되는 거 3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방에 해결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때에 맞도록 이런 은총 속에 들어오면 참 좋겠다 이 말입니다. 상처가 나요? 상처가 났어요? 속에서 썩는 냄새가 나요? 이 날이 상처 연단이에요. 얼마만큼
고통하느냐? 한번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6절에 38장 38편 6절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왜? 하루 온종일 슬펐대요.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어. 허리도 못 폈대.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신음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은 벌러덩벌러덩 뛰고 내 기력은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나나이다. 눈앞이 흐리고 앞도 안 보이고 내가 기력이 쇠하고 심장은 벌렁벌렁 뛰면서 작은 것에도 놀라고 그런 내 삶. 그러면서 11절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이게 제일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것은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엄청나게 아픈데 이 집사람이 내 안 돌보고 내 저 옷 사러 갔다 올게요. 내 좀 하고 올게요. 머리 하고 올게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아픈데 더 아프지. 옆에서 돌봐줘야 되잖아요. 옆을 떼기가 뭔데? 서로 아플 때 돌봐주고 뭐 할 때 끌어주고 밀어주고 도와주고 업고 가고 뭐 안고 가고 뭐 이거 가는 게 그 옆을 떼기 아닙니까? 내가 아파 죽겠거든. 막 머리에 식은땀이 나고 온몸은 힘이 없고 막 내가 등짝이 딱 붙어가지고 막 고통 속에 있는데 그죠? 저 냉장고에 저 반찬 있고 밥통에 밥 있고 저 냄비에 국 있고 그 가스레인지 덮여가지고 그냥 드세요. 그걸 못해서 안 하겠어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힘든데. 그럼 옆에 와가지고 막 식은땀 나면 뭡니까 이거 딱 해가지고 머리도 이렇게 한번 탁탁탁 해주고 그러면 위로가 되잖아요. 뭐 아닙니까? 참 안 아파봤을까? 있으면요 그냥 그런 거예요. 내가 아플 때 옆에 와서 많이 아프나? 많이 가는데 내가 아파 죽겠는데 자꾸 속 걸지 마라. 그 개사도 옆에 와서 이렇게 툭툭툭 해주면서 이래 한번 해주고 그래 막 많이 아픈데 뭐 이걸 어떻게 하지? 병원에 갈까? 우리 병원에 가자. 뭐 하자. 이런 것이 없다 해봐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아들놈 들어서 아버지 왜 아파요? 예, 나 빨리 갈게요. 쉬세요. 가. 얼마나 섭섭해. 딸내미 가가지고 아버지 또 아파요. 또 가. 얼마나 섭섭해.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3차 연단이 뭐냐면 그런 내 가장 가까이에 내가 사랑하고 가장 친한 사람들이 나를 다 도외시하고 떠나가는 그러니까 진짜 아픈데 내 옆에 한 명도 없을 때 그 외로움 고독이라는 거거든요. 바로 그 세계에 누가 빠져있느냐면 다윗이 지금 빠져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친구 다 멀리하고 친척들도 멀리 섰습니다. 내 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왔을 때 여러분은 3차 연단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훈련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그에게를 도모하오나 막 이런 나를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올무를 놓고 나쁜 꾀를 이렇게 꾀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리가 내게 다 들려요. 나는 아파서 지금 죽을 지경이 됐는데 악인들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없앨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막 공격할까, 막 이런 게 자꾸 귀에 들어와요.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그런데 그 아픈 와중에도, 그 힘든 와중에도, 고독한 와중에도 이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귀먹은 자같이 그런 소리는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한마디 불평도 말하지 아니하오며 나는 듣지 못한 자와 같아서 입에서 변박함이 변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머거리같이 벙어리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상처받을 만한 말을 수없이 듣고 상함의 말을 그렇게 들었어도 나는 듣지 않는 자와 같이 나는 벙어리와 같이 나는 하나님 옆에 있습니다. 이게 3차 연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단 중에 연단은 뭐냐? 가장 외로운 그 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말들이 들릴 그때에 여러분들은 귀머거리처럼 벙어리처럼 듣지도 않은 자처럼 말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뭐냐? 연단이에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거는 우리가 어릴 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장성한 자가 되면 하고 싶은 말 다 안 하죠. 여러분들 입이 근질근질한 것도 많지요. 근데 입이 근질근질하다고 자꾸 입을 열면 값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값 떨어지는 것을 너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들어도 못 들은 것 같이 말하고 싶어도 참아내고 그런 훈련을 하면서 자신이 강해지고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왔을 때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면의 힘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지 못한 삶이 형통하게 되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삶이 은혜를 받게 되고 여러분들 길이 없는 삶이 길이 있게 돼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꼭 이런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차분해져야 되는 거예요. 차분해져야 돼요. 가라앉아야 돼요. 마음이 뜨면 그저 풍선과 같다 그랬죠? 꺼떨어진 풍선이 바람 날리는 대로 막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딱 무게가 있는 오뚜기는 딱 무게 중심을 잡고 있는 오뚜기는 아무리 맞아도 쓰러져도 원위치 탁 올라오죠. 네, 그게 바로 무게 중심을 가지고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예요. 그래서 중심에 모래가 꽉 들어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죠. 그래서 마음에 들어있는 그 모래가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라는 모래가 탁 들어와서 이 진리가 내 마음에 확 박혀 있을 때 거기서 안 넘어지잖아. 이쪽으로 확 넘어갔다가도 휙 다시 돌아와. 진리가 나를 땡긴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다. 신앙생활이다. 1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낙하시리로다. 이런 와중에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뒤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면 항상 저거부터 딱 보고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돼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많아요. 세상에 소망이 너무 많아. 내 자식에 대한 소망, 아내에 대한 소망, 남편에 대한 소망. 그런데 그 소망은 다 썩어지고 사라질 소망들. 진짜 소망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제일 큰 소망이고 그 소망이 이루어져야지만 내 삶의 소망도 이루어집니다. 더 이상 밀려나갈 데가 없을 만큼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까? 몰려 있습니까? 궁지에 몰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기도에 응답을 했대요. 그럼 응답 받으면 참 좋겠죠?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저희가 내게 대하여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망자종 때 막 기뻐하고 웃으면서 난리치는 이런 거 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고 항상 근심이 내 앞에 있는데 난 뭘 하느냐? 내 죄를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하는 걸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고 성도라. 조금 더 무게 있는 말로는 경건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경건한 자는 뭘 하느냐? 자기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자기의 죄를 슬퍼하는 일을 하는 것이 경건한 자가 하는 일입니다. 요즘 시대에 회개하라 하면 사람들 회개는 안 하고 다들 도망가요. 여기는 내가 있을 것이 아니구나 하고. 근데 회개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늘의 사랑을 못 받아요. 누가 여러분들 보고 회개하세요 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셨네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회개하라 하는데 니 잘났다 하고 가버리면 니는 죄 안 짓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건 볼 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냐? 내 눈에 들어있는 뭘 뺀다? 아이고 잘하시네. 또 티 뺀다 할까 다 걱정했는데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그렇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야 남의 눈 속에 있는 뭘 빼요?
티를 빼지요. 그러니까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 좀 빼라고요. 들보가 뭐 있는 사람이 어딜 보겠어요? 뭐 제대로 못 보지. 티 있는 사람 그래도 뭐 호호 불어가면서 다 보거든. 그러니 들보를 빼는 일을 잘 하시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 뽑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남의 인생에 훈수가 많아지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훈수는 안 뜬다는 뜻이에요. 남의 인생 훈수 많이 뜨는 사람이 자기 인생 훈수 뜨는 거 봤습니까? 예? 옛날에 제가 장기를 잘 떴거든요. 요즘은 안 떠가지고 장기를 제가 잘 떴어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연세 많은 분들하고 붙어가지고 그저 막상막하로 막 진짜 이랬거든요. 아유 참 얘기 잘 뜨신다면서. 내가 하여튼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장기를 떠는데 이렇게 좀 잘 뜨는 사람이 막 뜨면요 또 뒤에 있는 사람들 조용히 있으면 좋잖아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뜨면서 이거 하나 가면 이거 해야 되지 얘 해야 되나 하면 성질나. 그래 하다가 진짜 성질나면요 딱 박차고 일어나면서 네가 떠라 하거든요. 그게 무슨 문제야. 그리고 본인은 제가 알아요. 그분 실력을 내보다 못하거든요. 뒤에만 있으면 내보다 실력이 좋아져. 그러면 얘는 꽁저렇건 가는 거 막 진짜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자기가 뜨면 내하고 뜨면 내한테 지는 사람이 내 뒤에서 훈수를 떠. 그래 막 한 번은 짜증이 나가지고 당신이 뜨세요 감사. 그래 치고 나버렸어. 뭔 훈수를 그랬더냐고. 어찌가 하지 사람들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내 인생도 똑바로 못 사는데 남의 인생 보면서 훈수 떠주려고 막 열내고 최선을 다해서 열내고 좀 X 남한테 훈수 떠려고 하지 말고 자기한테 훈수 잘 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훈수를 잘 뜨면 남한테 사랑받아요. 그리고 존경받지.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남한테 자꾸 훈수 떠려 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그죠? 입술 진공이 더 강해져요.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이걸 못 참아. 나이가 들면 들수록 50보단 60, 60보단 70, 70보단 80 이제 90쯤 되니까 힘을 잃고 가시더라고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 입의 세계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남을 훈수 떨라지 말고 그래요. 그래 옛날에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제가 상담 받으려고 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뭔 일 있어요 찾아가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찾아가서 안 해요. 예전에 찾아가서 했다니까. 뭔 일 있지? 뭔 일 있는 것 같은데 얘기해봐라 얘기해봐라 막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속에 있는 거 드러내고만 해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그때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래 그게 아니구나. 그래 찾아오는 사람한테 해주는 게 맞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하고는 사인이 이렇게 돼야 돼요. 답답하면 전화하세요. 답답하시면 문자 주세요. 답답하시면 찾아오세요. 문제가 있으면 찾아오세요. 그게 맞아요. 그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먼저 가서 해드려야 될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성도님들이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답답해 안 하십니다. 누가 답답하죠?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날 찾아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목회자도 찾아오시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그 급수가 있거든요. 다 사람들이. 제가 옛날 태권도를 했는데 태권도를 했어요. 처음 딱 들어가니까 하얀 띠를 주대요. 하얀 띠 딱 메고 니는 그릴 게 없어 아직은. 아무것도 안 돼. 그 다음에 가니까 노란 띠 주대. 그 다음에 좀 가니까 또 몇 달 하니까 또 파란 띠 주대. 그 다음에 또 녹색 띠를 줘. 그 다음엔 영광스러운 홍띠를 주더라고요. 야 홍띠 딱 메이트 좋대. 그런데 검은 띠 앞에는 깨갱.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유단 그 시험을 쳤어요. 그래 가가지고 대구 실내체육관에 가서 그래가지고 탁 합격을 하고 단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배에다가 탁 검은띠를 맸는데 기분 진짜 세상 말로 재지대요. 진짜 좋대. 그 단증을 갖고 군대에 가서 교관을 했어요. 무슨 교환을 했냐면 이 시범을 하는데 사람들한테 태권도 그 교관 단적 있는 사람 가니까 제가 딱 저 혼자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탁 하고 이제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아무리 사람이 뛰고 날고 싶어도 백띠가 검은 띠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백띠는 백띠인 거나 한 달을 굴러야 2달을 굴러야 그 노란띠 딸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무슨 띠입니까? 저는 검은 띠입니다. 여러분 무슨 띠입니까? 신앙 안에서 생각해봐요. 여러분 무슨 띠인지 그부터 알아내야 된다니까. 나는 그래도 목사님 검은 띠면 나는 홍띠는 안 되겠습니까? 또 아침부터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자기가 홍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다 노란띠입니다. 그런 줄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백띠에서는 올라왔어. 그러니까 내가 엄청 높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아는 사람은 이미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자기를 못 보는 사람은 아직 그 위로 못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든 건 단계가 있듯이 여러분들이 그 단계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 상태에서는 이렇게 가야 되고 요 상태에서 이렇게 가야 되고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면 나중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검은띠 딱 매면 백띠 따고 하면 경례부터 해가지고 태극 1장 가르쳐주고 태극 2장 막 이런 거 가르쳐주고 다 합니다. 유단자들이. 근데 우리들은 진짜 무술 같은 무술을 하거든요. 고려, 건강, 평화 이런 거 태백 이런 조금 이런 유단자들이 수련하는 이런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걸 딱 하면서 날렵하게 탁 하면서 이렇게 따다닥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데 이제 백띠 이제 금방 돌아가 노란띠가 고려 가르쳐 주세요. 안 되거든. 좀 더 연습하고 네 태극 8장까지 있는지 네 모르나? 그러니까 그거 다 띄고 와야 된다. 그거 다 띄어야 되는 거라. 그래 뭘 하더라도 내가 띄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걸 안 하면 못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올라오고 싶어도 그것이 안 되면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입은 올랐는데 실제적 이 심령의 모습은 못 올라. 그러니까 항상 이 언밸런스가 나고 언밸런스가 나서 결국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비웃음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띠고 여러분이 진짜 유단자면 유단자의 모습이 딱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일단 내가 2단, 3단 이상 되면 사범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4단 정도 되면요. 이 사람들은 남 가르치는 아주 잘합니다. 그 4단부터 9단까지 쉽게 말하면 도예요. 도. 태권도 9단 같으면 태권도에서는 도가 튀다는 뜻이에요. 움직임이 벌써 무술이야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진짜 실전도 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정도 높은 단계 아직 내가 유단자가 안 된 그러나 아직도 노란띠, 파란띠, 빨간띠 그 흰띠 속에 있는 우리들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가 넘어서서 올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서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래 나와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상담도 그렇게 받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상담 받을 때 여러분들한테 어떤 주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지만 항상 아멘하고 항상 그래 가야 돼요. 아멘 안 하는데 아멘 하지도 않을 거면서 기도받고 해봐야 여러분들만 죄짓게 돼요. 하늘의 소리가 한번 내려오는 건 힘들지만 한번 내려왔으면 그 소리를 지켜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말씀이 탁 떨어지면 아멘. 항상 아멘 하세요. 죽으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할 줄 알면 나머지는 해결돼요.
이런 훈련들을 못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올라간 듯 하면서도 뚝 떨어지고 앞으로 나간 듯 하면서 또 뭐 하나 땡겨가지고 물귀신 같은 경우가 땡겨가 또 원위치 되고 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내가 흰 띠입니까? 겸손해지세요. 노란 띠입니까? 앞으로 나가세요. 파란 띠입니까? 열심을 내세요. 녹색 띠입니까? 힘을 내세요. 빨간 띠입니까? 다 왔어요.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15절에)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무리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사하며 또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쫓는 영도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내가 선을 행하니까 착하게 살아가니까 내가 빙신 줄 알고 나를 막 밟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다윗은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 주 나의 구원이여.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바보같이 여기고 등신같이 여기고 별볼 영상처럼 여겨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당신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는 게 우리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대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사람들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절대 폭력을 쓰지 않고 저항하지 않아요. 이게 성경의 사상이고 가르침입니다. 3차 연단은 어려워요. 금방 그냥 제가 많은 것이 있는데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서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고독하고 아프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만큼 내려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가족이 떠나고 친구가 떠나고 계속적인 악한 자들이 공격을 해요. 내가 잘해줬던 사람이 날 공격하고 내가 도와줬던 사람이 날 공격하고 막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하면서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 자가 진짜 신앙인이고, 그런 사람을 보고 거룩한 사람, 성자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 그죠? 이제 이름을 다 바꿔야죠. 뭐 장성자 뭐 이래 문성자 뭐 이래, 그죠? 하다가 이거 장문 뭐 김박이 뭐 오답치아라, 그냥 나는 내 이름도 없고 성도 없고 예수 이름만 전가다 살다 가겠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다 말이에요. 성자가 되세요. 거룩한 사람. 그 길로 들었으니 힘들어도 한 끝을 보심이 얼마나 좋을까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